26년 2월 8일 2월 둘째 주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이 늘 있죠.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물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양한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에게 적어도 제가 그동안 좀 많은 목회자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또 여러 책들을 읽고 했는데, 참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 자아의 죽음과 이 십자가 사랑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명확하게 전해주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이 자아의 죽음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성경의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는 그냥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하였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부 옳으냐, 그분들이 전부 틀렸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거는 그냥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인 거죠. 참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이러한 존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그렇게 어쨌든 거의 한 10여 년 좀 됐나요? 그렇게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할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늘 이렇게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이제 보필하는 거죠. 약을 챙겨드리기도 하고, 눈약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식사와 설거지, 빨래, 집안일, 기타 어머니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 모셔다 드리고, 물론 그 가운데서 어머니랑 티격태격 하면서 다투는 일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 내가 어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전도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늘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힘들거나 뭐 어렵거나 여기서 뭐 벗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뭐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삐그덕삐그덕 하죠. 뭐,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의 내면 속에 거하고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일상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해졌냐, 또 완전해졌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육신의 그 소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늘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하심이, 그분의 온전하심이 나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줌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육체적인 욕망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힘을 잃어져가고 그리스도의 뜻만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새로운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싹이 터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생명나무 없는 선악과 나무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들어와서 이 생명나무를 나는 이제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사실은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신앙의 껍데기만 훑다가 안타깝게도 쭉정이처럼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존재가 될 것이냐? 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들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지식과 깨달음은 결국은 남의 것입니다. 결국은 나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이 뭐냐? 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의 본질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존재론적인 완전한 절망, 무너짐, 그 깨어짐의 사건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로 인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10개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저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과 가르침이 결코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건,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가 직접 싸우고 실험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이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도 예전에 많이 암송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에 들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나로부터의 탈출의 사건이며 진정한 나의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의 삶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고백은 배워서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내어 정겨주는 이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랍고 절대적인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누구에게 배워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그리고 유명한 선교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구석에 하찮은 이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린 그 한 영혼이 어쩌면 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국 각자 각 개인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입혀질 때까지 그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 없던 이방의 한 가냘픈 여인 룻, 그는 그 인생에 의도치 않게 그 이스라엘에서 망명 온, 피난 온 한 그 이스라엘 그 남자하고 유대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차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시아버지가 거기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뭐 진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시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친정집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이 자기 살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비난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낯선 땅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어디에도 기댈 곳조차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녀는 그날 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여자로 보게 될까? 그 보아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그 어른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은 자기 몸을 그냥 어떻게 보면 발가벗겨서 그 남자에게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라 라고 뭐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정말 어려운 여자로서 정말 이 시어머니의 그 요구에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따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룻은 뭐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어쨌든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녀는 그 보아스의 어둑어둑한 밤에 그 보아스의 발치에서 보아스가 듣고 있던 이불을
살짝 덮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저 그녀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아스의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그 성품, 그 사랑, 그 긍휼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발치에 엎드려 누워서 보아스의 그 긍휼과 사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그저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지녀야 할 자세요, 태도가 아닐까요?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내가 이런 나에게,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나에게 덮여질 때까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엎드려 잠잠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입혀질 때까지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고 애통한 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룻처럼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같은 나 그리고 죄의 본질로서 하나님과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10독, 100독 사실은 많이 읽으면 좋을까요?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10독, 100독 읽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독, 100독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자랑이요 나의 훈장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죄인됨을 가리고 나의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나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물론 성경 읽기뿐이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적인 요소는 어디로 수렴해야 하느냐? 바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것으로 수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에 또 속하는, 또 신앙의 행위에 속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했다면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중간중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를 움직이고 나를 기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권능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들었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본문이라고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어떤 사상을 총합해서 기록한 바울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완결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이란 누구며, 왜 거듭나야 하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6장을 읽다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how, 이 부분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 들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8장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르게 풀이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뿐만 아니라 선함, 희생, 섬김, 낮아짐, 겸손 등과 같은 온갖 아름답고 탐스럽고 향기로운 그러한 인격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 인격적인 삶의 모습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특히 성령의 열매는 인간인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의지로 조금은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겸손의 모습을, 온유한 모습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먹어보고 씹어보면 쓰고 떫어서 곧 입에서 뱉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만 옳다, 내가 나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그 초반부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의 삶과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좌청 통행이 주로 일반적인 법이었는데 어느 날 우측 통행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우측으로 이제는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곧 뭐냐?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곧 결론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정욕과 탐심의 그 뿌리를 둔 죄의 본질 그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모두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건 그것이 나에게 좌절이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존재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그러한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결코 바꾸거나 고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경험해보면 아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침묵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90 넘으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늘 모시고 있으면서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매일의 순간하고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자아와 욕망과 탐심과 이기심, 그 존재론적인 그 인정, 그 다음에 그 존재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랑의 법이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들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 탐심, 이기심,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인정, 자기 의로움, 자기 옳음을 증명받기 위해 살아갔던 그 치열한 그 인간적인 계산, 심리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밀당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방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우리 마음에 왕창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나의 온갖 그 존재론적인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인정의 욕구,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구,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어떻게 내 한 목숨 잘 지켜 살아날까,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곧 생명이고 그 사랑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곧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고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시는 것이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자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을 통해 쏟아부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해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니라.
어떻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 또 이렇게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만찬의 그 상징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만찬의 그 상징이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각자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먼저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이 세례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이제 머리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골치 아픈 사람에 대한 평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가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면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딱 보면 압니다. 너무나도 만나면 평안하고 뭐라고 그럴까?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냥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이렇게 이 경계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 곁에 보내셨을 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여기 가서 일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기 가서 일하기도 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과도 일하기도 하고, 또는 내 마음에 참 편하고, 참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이런 사람하고도 일하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사람하고도 일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는 나랑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을 쉽게 대화도 좀 통하고 말도 통하고 이런 사람하고 일하는 게 나도 참 좋죠. 그러나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죠. 왜냐하면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일할 때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일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든 그냥 나는 내가 할 일 성실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물건들을 싣고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그것을 억지로 밀어붙여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억지로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의 의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조롱받는 것을 내가 견뎌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각자의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모든 현상들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라서, 내 자녀라서, 내 남편이라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모실 땐, 내가 자식이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어머니는 그냥 내가 섬겨야 될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그냥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범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도 그냥 견디는 거고, 때로는 내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변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면서 점점이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죠. 밖으로 제가 이 시골에 내려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인에 있을 때는 어디 밖에서 산책할 데가 없어요. 주변에 다 돼지 농장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거의 없는데, 물론 뭐 뚝방길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기 내과에 이 산책로, 뚝방을 따라서 산책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물론 이런저런 생각도 합니다.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그 동기들, 그 마음의 뿌리들, 이런 것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것은 미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했을 때는 그냥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듭난 자는 그냥 사람을 그냥 한 인격체로, 인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것도 사랑일 수도 있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도 때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어.
이와 같은 세상적인 그 조언이나 인간관계 그러한 서적들은 사실은 크리스찬에게는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이나 또는 세상적인 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 껍데기지, 껍데기. 사실은 이게 율법이고 자기 의를 강화하는 수단이에요.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의가 높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세상의 온갖 지혜들이 사실은 자기 속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는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무엇을 죽이고 있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행실, 육체의 욕망.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면 살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면 살게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탐심을 죽여라. 악한 정욕을 죽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는 결코 크리스찬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열매에서 육신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뿌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의 뿌리를 끊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법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 너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우리의 육체가 죽을 수 있는 곳,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곳,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에 매달린 자만이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시면류관. 제가 저 밭에서 시골에 밭에 가서 조금 일을 하다가 그 찔레가 있는 찔레에 조금 한번 찔렸거든요. 아이고 찔레가시가 그 조그마한 찔레인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번 찔렸는데
그런데 그 고통, 정말 아픈 그 면류관,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 바로 가시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함께 쓰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